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네, 어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죠? 주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주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신 분들은 손 드세요. 옆으로 나오세요. 네, 잠깐 손 드셨다가 또 내리셔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스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임을 또 오늘도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네, 그래요. 또 오늘 이 귀한 말씀과 또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은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DNA를 쓰신 우리 최상훈 목사님의 새로운 책입니다. 세 사람의 DNA입니다. 이 세 사람의 DNA는요, 하나님의 세 사람을 잇는 그 DNA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실천서로 나왔고요. 하나님의 DNA의 워크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아가는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또 이 책 안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눌 텐데요. 제목은요, 그날 장신대가 울었습니다. 내가 받은 선물의 가치를 깨달아라. 50여 년 전에 신안 앞바다에서 원나라 도자기가 발굴되었습니다. 한 점을 발견한 후 그 지점에서 수만 점의 도자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도자기들은 모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가치를 몰라 자신이 기르는 애완견의 밥그릇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건의 가치를 모르니 소중히 대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내 손에 주어져도 아무렇게나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지만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더 넉넉히 승리하라고 주신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의 가치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권세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권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 위대한 사건들을 통해 그분의 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들은 그분의 속성과 권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매우 거룩하고 신중히 불러야 할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나 그 이름을 마음대로 적을 수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신성하고 두려운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수록 그분이 누구인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담긴 그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한 이름에 모두 부여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능력의 이름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나중에 받을 선물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곧 권세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주어지면 당연히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나가지 않던 레스토랑이라도 식사권이 주어지면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어떤 공격이나 방해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 이름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 이름이 자신의 이름과 같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시되었던 높으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 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사실 그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 이름은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선교를 시작했을 때 마음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친 마음으로 길을 걷다가 어느 미국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찬양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찬양 가사도 특별한 것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반복하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가사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듣는 동안 예수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저를 안아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 라는 이름만 외쳐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 라는 이름을 외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들이 다 합쳐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았으니 내 삶에 일어날 놀라운 역사가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성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분의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으며 그 모든 이름을 종합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권세이며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 위대하신 이름,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 모든 이름을 무릎 꿇히시는 그 위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특권을 쓰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셔서 일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일하실 때 결국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여러 가지의 권세들이 있는데 일단 구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큰 권세가 어디 있을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귀신과 악한 것들이 또 병들이 떠나가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아팠던 몸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강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는데요. 바로 기도의 통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이 나와 있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이면서 권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거죠. 위대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던 그 자리에 저번 주에 다녀왔었습니다. 간증 강사로 초청은 받았지만 더 큰 은혜를 받았던 장소였고요. 너무나도 귀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썸네일 좀 특이하죠. 그날 장신대가 울었습니다. 네, 정말로 장신대에 가서 우리가 함께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그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때 시험 기간이었어요. 목요일 날 갔는데 금요일까지가 시험인데 저녁 때 전도사님들이 기도하러 오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깃발 아래 전도사님들이 600명 넘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이제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우리의 저자로 모시려고 하는 장신대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바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김태석 교수님은 학문적인 깊이뿐만 아니라 또 영성의 깊이 너무나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반갑게 받았고 그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귀한 모임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장신대는 정식 이름은 장로교 신학
대학교죠. 서울 광진구 광나루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교인데 우리가 줄여서 보통 장신대라고 얘기하죠. 우리 장신대는 우리나라 장로교 통합의 뿌리고 또 우리나라 신학 교육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캠프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훈련받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전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시죠. 그곳에서 자발적으로 학생들 가운데에서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장신 한마음 기도의 밤을 개최한다라고 해요. 우리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목사님들, 또 우리 총장님까지도 함께 하셔서 기도를 한다라고 해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장신대 하면은 보통 차분하고 지성적으로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조금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많은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몇몇 교회들이 후원도 해주고 그래서 끝나면 햄버거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귀한 자리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곳에서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좀 간증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외부 집회 안 나가다가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이제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초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부담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보통 교회는 이제 평신도들, 성도님들 앞에서 나누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곳은 전체가 다 신학생들이고 신학교 교수님들 다 계시니까 그 앞에 선다라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 기쁜 마음도 있었어요. 또 궁금한 생각도 있었어요. 아니 장신대에서 이렇게 자발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주위에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고 저번 주 목요일 날 그곳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먼저 집회하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장신대 김은용 총장님과 우리 김태석 교수님 또 이창석 교수님 또 귀한 교수님들과 함께 또 우리 학생 대표들과 함께 식사를 간단하게 도시락을 먹으면서 교제를 먼저 나눴어요. 그래서 이 집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교수님들도 자발적으로 같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니까는 또 열몇 교회에서 합심해서 후원해 주셔서 그분들 음료수와 빵도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 나눴는데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장신대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와, 우리 교수님들이 그 영성에 대한 그 갈급함, 기도에 대한 갈급함,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 정말로 느껴져서 너무나도 기뻤고요. 또 우리 학생들 대표 또 이렇게 뵈면서 그 열정이 눈에 보였습니다. 감동이 되었어요. 내려갔는데 벌써 기도의 불이 타기 시작을 했고 또 그곳에서 예배가 준비가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야, 그날의 그 광경은 다 정말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기뻐서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그 장신대가 떠나갈 듯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마지막에 함께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오늘 썸네일처럼 그날 장신대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특히 김은용 총장님 놀랬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총장님은 처음 뵌 것 같아요. 함께 하셨던 교수님들도 다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뛰어나와서 학생들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마지막의 기도의 순간은 지금도 가슴이 뛰어지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그날 직접 목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장신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신대 우리 전도사님들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기도했었는데요. 그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그 7천 명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있구나. 로마서 11장 4절 5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7천 명의 용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그 위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권세를 알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대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하며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고, 부흥의 불길이 사방에서 일어날 줄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내용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나누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성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분의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으며, 그 모든 이름을 종합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권세이며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으로 모인 저희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울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장신대만 온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가정에서 주님을 향한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 터져 나오는 저희 모든 지체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가슴 뛰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장신대 하구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화이팅 하시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